안녕하십니까, 용선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디모데전서를 시작하면서 이 서신은 특별히 목회 서신이라고 불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1차적으로 교회의 리더된 자들, 오늘날로 굳이 표현한다면 목회자들을 본질적으로 가르치고 인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진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목회자는 1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소화된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왜곡된 말씀을 전할 수 있으며 자신의 생각이나 철학을 적당히 섞어서 가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말씀은 전하는 자에게 초점이 맞춰지지 않고 말씀 자체에 힘이 실려서 그 말씀에 비로소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 말씀이 드디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참으로 어려운 과정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전달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또 얼마나 용기가 필요한 일인가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무언가 절대라고 하는 그 단어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런 단어 자체를 아주 싫어하고 어떤 주제이든 간에 그것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고 가르쳐야만 사람들에게 용납이 되고 납득이 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모든 것을 상대적인 것이라고 가르쳐야만 사람들이 이해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성경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게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는 식으로 절대 선포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옳고 저것이 틀렸다라고 아주 명확하게 선을 긋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진리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진리라는 단어 자체는 하나밖에 없어야 진리인 것입니다. 2개, 3개, 4개 있으면 그것은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절대적이어야 하지 상대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다 틀린 답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이 아니면 다 틀린 것입니다. 네, 이것을 전해야 되고 이것을 전하는 자들이 목회자여야 되는데 오늘날 이 시대가 그것을 전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에 비극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것이 진리라고 가르친다면 그것을 배타적이라고 할 것이고 너무 극단적이라고 할 것이고 너무 단순하다라고 비난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자가 여기서 갈등을 겪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면 사람들이 싫어할 것을 뻔히 알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타협을 하는 거죠. 온갖 이 세상의 철학과 문학적 요소들과 어떤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가미해서 사람들이 들을 만하게 듣기 좋게 들리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타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설교가 듣기 편해지는 것이죠. 그러면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전혀 거부감이 없습니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도 외적으로 더 빨리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사람이라면 이것을 모르는 바보는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사람들을 더 즐겁게 하고 감동시키고 사람들의 마음을 좋게 만들 수 있을까를 모르는 바보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모두가 납득할 만한 상식이고 합리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목회자의 양심을 가지고 있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결코 타협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겠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것은 오직 비본질적인 것에만 적용되고 허용됩니다. 네, 그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목회자로서 그런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절대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네, 무조건 오케이입니다. 그러나 본질은 다릅니다. 본질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가지 않으면 다 죽는 것입니다. 네,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것이 본질입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던 디모데에게 바로 그러한 목회자의 자세, 목회자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 목회자의 시선, 목회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1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대는 이것들을 명령하고 가르치십시오. 신앙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비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훈련과 교육의 영역에 포함되어 있음을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바른 말씀을, 바른 복음을 가르쳐야만 되고 성도는 반드시 그 말씀을 배워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무턱대고 덮어놓고 믿는 것은 결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저는 바울이 지금 왜 디모데에게 이렇게 세게 말을 하고 있는지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디모데는 아주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사역자였지만 인간적 성격적으로 보면 굉장히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향을 갖고 있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들에게 싫은 소리를 잘 못하는 성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디모데에게 그래, 너의 성향대로 너의 성격대로 좋은 게 좋은 식으로 사람들 잘 얼르고 달래서 목회를 잘 해보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소 강한 어조로 분명하게 명령하고 가르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3절, 12절, 13절. 내가 갈 때까지 성경을 읽는 일과 권면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십시오. 자, 이어서 바울은 자신이 갈 때까지 성경을 읽고 권면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 그것이 본질이니까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거기에 전념하라, 전심을 다해라 라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 그대 속에 있는 은사, 곧 그대가 장로들의 안수를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그대에게 주신 그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말라. 여기서 안수라나 은사라고 하는 용어는 어떤 신비적인 체험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언의 말씀의 은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맡을 예자에다가 말씀 언자라고 제가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목회자로서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오직 말씀에만 전념하고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저는 이 바울의 말이 곧 하나님의 명령이요 말씀이라고 분명히 믿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도 목회자로 살아오면서 다른 것에 치우치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애써 왔습니다. 그리고 오직 말씀에만 집중하려고 애써 왔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일종의 종합예술 같은 목회를 선보여야만 되는 그런 시대에서 굉장히 잘 어울리지 않고 때로는 좀 고집스럽게 보이고 때로는 좀 게으르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의 충성임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이 일들을 명심하고 힘써 행하십시오. 이것을 힘써 행하라라고 권면합니다. 다른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는 바울은 이런 강한 어조로 뭔가를 힘쓰라라고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가르치고 전하는 것에 있어서는 힘써라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16절,
그대 자신과 그대의 가르침을 살피십시오. 이런 일을 계속하십시오. 이렇게 함으로써 그대 자신도 구원하고 그대의 말을 듣는 사람들도 구원할 것입니다. 자, 자신을 살피고 그대의 가르침을 살펴라.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너의 삶을 돌아보고 너의 가르침을 돌아보아서 항상 말씀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스스로를 점검하고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라. 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라. 말씀을 거울 삼아서 자기를 점검하라. 네, 이런 뜻입니다. 그럼으로써 남에게만 가르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자나 그것을 배우는 자가 모두 진리에 바로 서서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목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누군가가 저에게 목회란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던지신다면 아주 단순한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본질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말씀을 가르치고 공부하는 일에 게을리하면서 온갖 교회 행사와 이벤트에만 관심을 갖는다면 그것은 결코 목회의 본질에서 벗어난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르친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감으로써 아직도 그 믿음이 연약하거나 그 믿음이 허락되지 않은 자들에게 본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회의 본질입니다. 저는 감히 누군가에게 이것이 목회입니다. 이것이 목회의 어떤 노하우입니다. 라고 전할 그럴 자격도 없고 그럴 경험도 부족한 그런 목회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 저희 교회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목회자분들 또 전도사님들 또 신학생분들이란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히 주님의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목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배우셨다면 기억하셨다면 앞으로 여러분이 목회하시는 과정에서 그것에 대한 어떤 유혹과 어떤 시험과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그 목회의 본질을 따라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때 우리는 그저 씨앗을 뿌리는 사람에 불과하고 우리는 열심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씀의 씨앗을 뿌렸을 때 그 말씀을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겸손하게 이 길을 함께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마음으로 권면드립니다.